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젊은 분들에게는 음악방송 프로그램 싱 어게인에서 나온 데뷔 가수 이승윤의 아버지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께는 영화배우 고은하 씨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영화 생활 아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MC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사회봉사단체 이사장도 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참 모범적인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데, 이 고은하 씨 그 권사님의 이 동생이 또 아까 싱 어게인 그 이승윤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목사님이라고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학생들 사이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2005년 12월 달에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불과 몇 달 전에 2005년 5월 달 초판 1세본으로 출판된 책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항상 한참 이재철 목사님 책들을 많이 보던 때였는데 따끈따끈한 아이들 말로 신상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재밌게 또 은혜롭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책장 정리를 하면서 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그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읽었던 그 감흥이나 느낌이나 은혜가 또 지금 10년 전 후에 읽은 것과는 사뭇 또 다르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매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매듭. 이렇게 바느질할 때 매듭 짓기. 그 매듭 공예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소위 매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듭 짓기 그 머릿말 서문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대나무의 강함은 그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입니다.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로에게 세월의 흐름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하면서 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글에 보면은 에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풀이하면서 그 시작이 이 에노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또 끝에 그 에노스임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살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에노스가 뭐냐, 여러분들 에노스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이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구냐,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본래 가인과 아벨.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에 이 대를 이어서 번창케 하셔야 되는데, 이 살인자의 그 대를 잇기에는 하나님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하여 아들 하나를 세 번째로 낳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세 번째 나와서 셋이에요. 셋. 평생이지 않으시겠죠? 가인과 아벨과 세 번째 나온 아들이 셋. 근데 그 셋을요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주죠, 손주. 그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아담의 그 이름의 뜻과 유사한데, 아담은 흙이잖아요, 흙.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것. 이 에노스의 뜻은요, 맨, 그리고 맨카인드, 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 본뜻,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 연약한 존재, 없어질 존재, 지은받은 피조물, 한계가 많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도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유한한 인생의 존재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어쩌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영생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요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덧입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재미난 그러한 에피소드도 한 가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재철 목사님이 연예인들이랑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대요. 벌써 이 목사님 49년생이시니까 은퇴 목사님이세요. 벌써 수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연예인들과 막 성경 공부하는데 그 중에는 뭐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또 새신자도 있고, 그래서 옆에 이제 구봉소 장로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코미디언의 대부시죠. 장로님이셨는데 구봉소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성경 공부 뭐 몇 번 안 온 그런 연예인들, 이분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 초신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는데 옆에 있던 구봉소 장로님이, 아니 자네들은 여기 자기 서방이 믿는데 왜 자네들이 난리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경건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의 삶의 이야기. 그러면은 그 연약한 존재들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매듭짓는 그런 면면을 이렇게 책에서 써가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역시 매듭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긴 피식민지 국가, 변방의 작은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섭리가 있으셔서 그를 술 맡은 관원장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애국, 애민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그 높은 지위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가 하나님이 계속 강권적으로 어디를 가게 하셨느냐, 다 망한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또 다 쓰러진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총독의 신분을 부여받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총독의 권력도 괜찮죠. 대단하죠. 왜?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또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몰수하기도 하고 또 더해주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그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총독이 되고 싶어서 혈안이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이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인데 자기가 포기하고 그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최하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의 간증을 우리가 다 같이 들은 바가 있죠.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공학 연구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의 포스트 닥터, 그러니까 박사 후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그 학교의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장차 곧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 될 만큼 대단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막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매듭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야 돼. 아니 하나님,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은 중국이 더 가까운데 왜 미국을 거치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죽을 똥살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포스트 닥터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찰나에 보내시려면 그냥 바로 보내시지 왜 이렇게 돌려서 보내십니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중국에 가서 만방학교라고 하는, 열방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많은 예수 믿는 그 종들,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훌륭한 학교를 설립하였고, 오늘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한 간증을 여기 오셔서도 했는데, 그처럼 이 느헤미야도요,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 다 뒤로하고 고국으로 가서 이제 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산발랏과 같은 외적인 그러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고치기가 쉬워요. 왜? 원인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거 뭐예요? 마음의 이 내적인 그런 문제가 힘든 거예요.
외상을 입으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면 돼요. 얼마나 의료기술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 몸속에 아무리 뭐 내시경을 하고 뭐 MRI를 찍고 해도 안 나오면요 이거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외적인 위협을 이겨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한 손에 이 칼을 들고 한 손에 병기를, 이 손에 일을 하고, 병기와 손에 일을 하고, 절반은 창을 들고 지키고 절반은 일을 하고 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이며 나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싸우자. 그렇게 성벽을 완성해 나갈 때 반 높이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또 그 부인들까지 나와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 우리 좀 살려달라. 느헤미야에게 부르짖습니다. 들어보니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IMF가 오고 또 코로나 이 시기가 2년이 지내면서 부자들은요 이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더 부자가 된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간간히 어려웠다가 이렇게 회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산층들도 더 어려워지고 또 어려웠던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부터 또 이렇게 어렵게 살던 분들이 진짜 이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 맨 밑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 위에 단계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 공격, 위협, 그거를 이겨냈어요. 안전의 욕구를 극복해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보다도 그 밑에 먼저 우선되어야 될 그 생리적인 욕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뭐예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굶어 죽겠는가 봤더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당시에 흉년이 찾아오면요,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막 식량 구하러 외국에 애굽에 간 것처럼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사,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 밭, 감람원, 올리브 과수원을 감람원이라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관리들에게 나 담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그러면은 돈이 인플레가 심하니까 먹을 거를 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금방 없어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담보 잡혔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가게 생겼는데 야 끝난 게 아니야. 니네 자식 있잖아. 자식. 니네 아들 있잖아. 노예로 팔려가고 니네 딸 있잖아.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동족들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처참한 현실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들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국으로 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한다고 막
다 하면은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운이 맞아야 되고요. 또 정말로 모든 게 탁탁탁탁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어메이징 하잖아요. 서프라이징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지금 이야기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였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고국으로, 아직 주권은 다 있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외부의 그 침략 위협을 이겨냈는데, 알고 봤더니 내부에서 동족들끼리 없는 자들 고리대금 해가지고 있는 자들이 착취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내앉고 자식들은 다 노예 팔려가고,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나?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화날 때 화낸다고 화내면요 꼭 손해보더라고요. 화가 나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 보면 마음에 계획하여, 그리고 원어의 뜻을 보면은 심사숙고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천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분류하다, 쪼개다, 막 세밀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에노스라고 하는 거, 우리 에노스잖아요. 느헤미야도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니까, 어떻게 순종하였느냐? 다 모읍니다. 돈 꿔준 사람들, 귀족들, 지방 유지들 다 모아요. 야, 듣자 하니까 너희들 어려운 사람들 돈 꿔줬다며, 곡식을 나누어 줬다며, 식량을. 거기까진 좋아. 그런데 이자를 너무 세게 받으니까 다 걔네들 재산이 지금 너희들 재산 돼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너네도 자식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남의 자식이라고, 같은 민족인데 그 자식을 이방인의 노예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팔려가게 하냐? 이거 도대체 말이 되냐? 호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해결점, 대안까지, 정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극한 상황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받은 그 이자 100분의 1,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 이자, 월 1%니까 연 12%예요. 12% 이자면요, 비싼 거죠. 요즘에 뭐 한 5% 전후 이렇게 이자가 되는 것 같은데, 12% 이자면은 비싸요. 그러나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자는요 20% 이상이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야, 우리는 사채업자들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단 1%의 이자도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식을 빚 대신 내어주겠냐고요. 예? 이한이가 저를
쳐다보는데요. 저런 아이들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시급하다. 한시가 급하다. 니네들 이자 받은 거 빨리 돈으로 줄 필요도 없고 식량으로 나눠줘라. 식량으로. 굶어 죽겠다. 그리고 담보물 다 빼앗은 거, 그 사람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포도원하고 감남원하고 밭 농사 짓는 건데 아무리 흉년이어도 내년을 기약해야지 빨리 나눠줘라. 그리고 저 사람들 길거리에서 다 노숙자 되게 할래? 집도 다시 돌려줘 하면서 원금은 나중에 저들의 상황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 지금 이자는 아예 받지 말자. 이자 안 받아도 너희들 먹고 살만 하잖아. 이자 없어서 그거 안 받아서 너희들 굶어 죽냐? 그거 아니잖아. 제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겠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해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건 뭐냐? 이걸 공증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구두계약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문서화하는 거예요. 당시에 문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 무서운 거 뭐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온 회중들이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살았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 딸들 막 지금 잡아가게 생겼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는 뭐라고요? 총독.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 그 누구도 야, 너 부정축제했구나, 다 빼앗아 국고로 기속시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분노하였을 때 그리하지 아니하고 깊게 생각하여서, 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 없는 자 서로 사랑하게끔 그렇게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제사장의 공증까지 받고 맹세까지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혹여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단도리를 합니다. 옷에 먼지를 털면서 당시에 그 비유, 속담, 그리고 관습적인 행위가 되는데, 너희들 만약에 지금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내 옷을 털면서 강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렇게 하면서 네 가진 모든 재산 빈털터리가 되게 할 거야. 사업장 모든 니네 재산 다 몰수할 거야 하면서 부자들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자들도 반발하지 않고 또 없는 자들도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지내오면서 나는 그리고 나의 이 참모들, 거느린 그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그래도 특권층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너희들처럼 돈을 남에게 꿔주기도 했지만 그 이자를 엄히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적게 받았던 그 이자도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왕궁에 있던 사람, 이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총독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 무보수로 봉사직으로 나는 온전하게 일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나는 내 몫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페르시아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 세금을 빚낼 정도로 바친다는 그 사실은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세금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세금을 나를 위하여 요구하지 않았다. 청렴 결백하게 내가 살지 않았느냐. 그거는 너희도 다 알 거 아니야. 단지 이 사람들도, 내게 속한 사람들, 뭐 150명 이상, 막 2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잖아요. 그 총독이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기본 생활할 수 있게 먹을 그 양식만 받았을 뿐이다. 그 이상으로 요구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은 했는데,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새로운 매듭짓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포기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어제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도 그랬고요, 저녁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크게 노할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보니까 교회 여기 이쪽 입구 앞에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아도 너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토요일날 아침에 뭐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학생들도 찬양 연습도 하고 막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 불편할까봐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조차도 안 써놓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느헤미야처럼 크게 노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무슨 가게 같았으면, 상점 같았으면 뭐 바로 신고를 하고 견인을 하든가 뭐 딱지를 붙이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막 크락션을 막 누른다든가. 충분히 막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밖에 외출했다가 오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저녁 때 이제 또 잠자기 전에 어저께 늦은 시간에 10시 반인가요?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개인 택시가.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 근데 너무 또 문을 막고 있을 뿐더러 한술 더 떠서 이 타이어 두 쪽이 다 우리 걸어다니는 이 인도 보도블록에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막 금가 있고 깨져 있고, 이게 사람이 아무리 뛰어도 이게 금가고 그러지 않은데 차들이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그게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를 할까? 전화번호는 있는데.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10시 반인데 피곤하게 운전하다가 이제 씻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차 빼라고 하면은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도대체 이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타이어를 두 쪽 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어딨냐고 막 문자 사진을 보낼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크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를 밤마다 매일 밤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식당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해먹는데 공사를 딱 해버려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주차 못하는 차들 다 그냥 무료로 되게 하면은 교회가 그런 일 잘하네,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까지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뭐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개인적인 또 우리의 공동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크게 노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인생의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크게 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많이 막 화내기도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기도 하시고 하였지만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닮은 그 매듭짓는 인생, 과거에는 내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21년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몰라도 22년도 이제 시작해서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는 지금 이때에는 작년보다는 한층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예수님 더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담하는 일 만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처럼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전부 다가 아닌 것처럼 우리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 또 예수님 사랑을 오늘 이 시대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크게 노할 일 많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어떠한 일도 능히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